지금은 전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뉴스에 교회들에게 코로나가 많이 전파되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단체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점심에 식당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왕성교회 확진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옆에서 식사하고 있던 한 무리가 교회가 문제야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전도의 길이 막힙니까?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축소됩니까? 우리가 축소될 뿐입니다. 지금은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사실상 개인적인 시간은 더 많은 때입니다. 지금만큼 아는 지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실까요? 지금은 전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우리 교회 오던 중학생, 초등학교부터 잘 나오던 아이가 요즘 학교도 쉬고 하니까 나쁜 형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오토바이 폭주족이 되어가지고 사고 내고 몇백만 원씩 물어주고, 부모님은 교회를 굉장히 안 나오던 반대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2주 전에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봐 달라고,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아들 착하게 살라고 교회 보냈는데 이게 뭡니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바로 지난주 또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가장 효과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도 아닙니다. 경찰도 아닙니다. 가장 효과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엄마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1,000만 원 내고 굿해가지고 아들이 올바른 아이가 된다면 1,000만 원 내고 굿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교회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 먹은 거 딱 한 번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인이 예배당을 한 번도 출입 안 해본 분이 많더라고요. 교회 앞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가 부끄러우면은 기도 제목을 써 드릴 테니까 아들을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전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또 다른 기회,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가 줄어들었잖아요. 어쨌든 한국 교회 전체가 개인이 개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겁니다. 성도들한테는. 중직자만 돼도 여러분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붙잡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아름답게 선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선이 뚜렷하면은 이태원 안 가면은 좀 모여서 식탁에 교제하셔도 됩니다. 엊그제 있죠. 여 뒤에 쭈꾸미 집, 할머니 쭈꾸미. 저희 어머니 모시고 지나가는데 바글바글하고 줄을 갖다가 줄을 한 50명 섰더라고요. 줄을. 그 안에 들다 보니까 우리 교인 반만큼이죠. 박짝박짝 하더라고.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다 입 벌리고 냉동 쭈꾸미를 먹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위축만 당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코로나가 언젠가 끝날 것이지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앉을 때에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내 옆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에서 복음 전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서 이 어두운 시대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4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 자,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면은 읽는 우리 독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국어를 조금 이해하면은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 이게 나와야지요.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왔지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잔치집에 이스라엘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파장입니다. 파장. 에헤이, 이 집은 준비성이 없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을 만한 그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공하심으로써 파장의 잔치집이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흥이 났다는 것을 첫 번째 표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잔치집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인생, 이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잔치집 같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은 그는 곧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장으로서 끝난다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인생에게는 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 믿는 인생들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따라할까요? 불안과 결핍, 날마다 쫓기고 불안하고 결핍의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자, 인생들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핍 속에 빠지고 불안하면 무엇을 하는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 와서 나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으로, 불안이 채워지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오고 내가 더 많이 채우면은, 그러면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이 잘못된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없는 인생의 역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역대 우리 대통령 중에 많은 분들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대통령 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감옥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못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그 왜 가셔야 돼요? 대통령 하면은 그 코스가 그렇게 밟혀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대부분은 돈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한 건 뭐라고요? 결핍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이 옷을 벗고 나면은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 몇몇 대통령들. 제가 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법정에 섰을 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LA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 있는데 그 미국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모님이 저보고 이게 코리아 당신의 출신 사우스 코리아 맞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뭣도 모르고 Yeah, I'm from South Korea 이때만 한국이 이렇게 부자냐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5,000년 단군 이래로 1,000만 원씩 저축해야지 그 많은 돈을 쌓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 대통령이 누군지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5,000년 동안 1,000만 원씩 저축해야 된대요. 한국이 그렇게 부자냐고. 실제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지요. 이 복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저기 보십시오. 저 보시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자, 요한복음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도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과 불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뭐 했다?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딱 맞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짓밟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따라할까요? 풍성히. 저 풍성히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풍성히는 그냥 풍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따라하실까? 균형 잡힌 삶. 그리스도의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계관, 문화관, 철학, 사상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세계관과 문화관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이라는 것이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의 이웃을 짓밟지 않습니다. 왜? 결핍과 불안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면은 교회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단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종교, 타락한 유대교, 타락한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심령 되어서 정말로 양으로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유대인의 결례로 행하는 6개의 돌 항아리는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무능한 유대교, 아무것도 인생의 결핍을 채워지지 못하는 유대교. 예수님께서는 그 타락한 유대교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며 이제 갖다 떠 주어라 했더니 떠 주었더니 먹던 사람들이 아니 이 집은 점점 더 좋은 상질의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 타락한 종교는 이제는 완전히 밟아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탄생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유대교를 교체해버리고 대체해버리는 메시아.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우리 과학에 여러분 다 학교 다녔죠? 물리 시간, 화학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 배웠던 이론으로 이거 무슨 법칙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무슨 법칙이에요? 배운 법칙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의 법칙. 창조의 법칙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 왜 적용되느냐? 물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니까, 물도 포도주로 하니까 창조의 법칙.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약간 의심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사인을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왕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장 53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표적의 결론은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표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46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저기 보시면은 왕의 신하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에 나오는 왕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이겠죠. 시죠. 자, 로마 시대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저 때에 로마는 신이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도 왕이고 신도 왕입니다. 태양신. 왕이 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체포당해가지고 큰 골로세움, 큰 운동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된 거 여러분 영화 보셨죠? 벤허, 쿠어바디스, 그런 영화가 다 그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영화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감옥에도 가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6절.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그토록 그들이 섬기던 왕, 로마의 황제, 신이라고 하는 자, 그 신하면은 그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면은 누가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하니까, 충직한 신하니까 왕이 고쳐줘야지요. 47절.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왕에게 가지 않고, 왜? 그 왕은 가짜니까, 그 왕은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없으니까, 그 왕은 모조품이니까, 그 왕은 자기 자신도 죽을 거니까 그 신하가 누구를 찾아왔다? 무명의 이름 없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 그들의 주, 그들의 신, 로마의 황제는 고쳐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왕의 신하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갑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올라오는 것을 51절에 만납니다. 그리고 52절에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그 이후부터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면서 살아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죽음도 짓밟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심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일부는 이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되고, 이 말씀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 드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행여나 몸이 아파서, 면역력이 약해서, 연로하여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자로 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염려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 교회를 점검하고 있다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점검이 지난 이후에는 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이제는 끝내고 앉을 때에는 내가 전한 그 역동적인 복음 때문에 옆에 이 빈자리에 내가 전도하고 인도한 사람이 앉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꼭 데려올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베푸신 때가 7일째 1장에 이튿날 4일 풀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합하면 7일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때가 7일 만에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창세기만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표적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세계, 죽음이 생명이 되는 세계.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고, 두 번째는 죽어가던 아들, 세상의 주, 황제의 신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고치지 못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사건.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사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43절, 4장 43절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틀이 지나매. 자, 그러면은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 아들이 살아났으면 며칠째? 사흘째.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흘째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깨뜨리시는 부활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 죽음을 깨뜨리시는 주님. 그러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지만은, 거의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시는 주님. 이것이 두 번째 표적. 여러분,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보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 나오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 기적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느냐? 말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믿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실천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